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여러분들 같이 좀 뮤트해 주시고요. 하지만 좀 큰 소리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매일매일 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많은 변화를 넉넉히 이겨낼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를 다시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삶터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등록하신 분들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프리 서베이가 지금 사실 나갔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좀 서베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서베이 동참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한국 교회보다 이 미국에 있는 복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한 15년 전에 사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했는데 이 조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자신이 거듭났다고 고백한 91%의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믿음과 삶의 분리라는 제가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사실은 얼마 전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벨이라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와 비슷한 조사를 사실은 했는데요. 사실 수치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과 믿음의 이 심각한 분리 현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과 믿음의 이 분리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치열한 신학적인 또 이런 사회학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이 믿음과 삶의 이 분리적 현상의 그 원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중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인 사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이중적인 사고를 제가 볼 때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이 탐 닐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잠깐 있다가 하고 이제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나누면 저는 이제 3년 반 전에 사실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시카고에 사실은 제가 여기 트리니티 신학대라는 곳에 제가 성교학 박사 과정을 하려고 사실은 이쪽 시카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이 신학대학에서 저에게 학교 상담하는 스쿨 카운셀링 파트타임을 사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많은 미국 이 학교에 다니는 학부 학생들을 제가 이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많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청년들이 가장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뭐 청년들 아주 많지만 첫 번째는 뭘까요?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고요. 두 번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은 이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들, 특별히 제가 상담한 많은, 또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신학교에 제가 상담한 많은 청년들은 대부분 목회자의 자녀이거나 선교사님의 자녀이거나, 또 많은 청년들은 정말 신실하신 부모님의 가정에서 큰 소위 말하는 세컨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진로의 고민들 중에 가장 큰 그들이 갖고 있는 부담은 결국 뭐냐면요. 내가 정말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전문 직종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사회 말하는 신학대학에서 이런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이런 그 미니스트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부르심이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낮은 수준의 부르심이다,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중적 사고에 사실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신학대학 가는 걸 절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절대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중에 하나의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사실 이제 저희 교회 포스터는 아닙니다. 많이 이렇게 붙이는 교회 포스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혹시 지금 보시는 포스터 중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평신도? 네. 자,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교회에 있죠. 그러면은 이 평신도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봤어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네. 자, 제가 지금 여기 쭉 지금 파워포인트에 드리는 이 선교사님, 목사님, 뭐 예언자, 교사, 장로님, 뭐 집사님, 성도님들 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고,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언어들인데, 우리가 보통 그 평신도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좀 이해하려면 제가 한번 도식을 그려봤는데요. 자, 평신도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선교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선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다들 동의하시죠? 네,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임 사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도 full-time ministers, full-time missionary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나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 전도사, 예언자, 교사, 장로, 집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평신도, 더 레어티, 이것도 이제 영어로 우리가 레어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이 평신도 분들은 뭐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그 평신도라는 단어, 이 레어티라는 단어는 사실 프렌치어에서 왔는데요. 이 레어티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헬라어의 라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혹시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왜 이 라코스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냐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 또 하나님의 백성을 평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를, 저는 사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한 13년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주말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하셨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평신도란 말 자체 쓰지 맙시다. 예? 그러시면서 제가 나중에 한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론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보다 더 성경적인 언어는 성도이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 단어가 성직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회에 정착된 것뿐이지 실제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가? 그런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은혜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코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고 목회자도 평신도도 똑같은 뭐라고요? 성도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온누리교회의 바로 그 평신도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이중의 구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전담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임사역자라고 부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을 우리가 평신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 안에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데이비드 헤슬그레이브라는 선교학자님이신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참 가신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이 1998년도에 현대 선교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결국 이분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선교와 교회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임 사역자가 한다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1%의 전문 사역자들의 일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경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이런 평신도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더 이상은 이런 평신도 이런 표현은 사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 예,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클레오스 허지어스, 부르심 받은 성도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빛과 소금. 네. 저는 그런 표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성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는 이런 이중적으로 누구의 일이 더 성스럽고 누구의 일이 더 세상적이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일의 이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웃라인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좀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조금 더 잘 캐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아웃라인에 어떻게 썼냐면 이 이중적 사고의 핵심은 세상을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로 나누어서 보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로 나누어서 보는 이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헬레니즘의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중구조적인 생각을 완성한 사람은 플라토고요. 이 생각을 처음에 가장 먼저 제시한 철학자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그 헬레니즘의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인간의 행복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레저라는 표현을 지금 썼는데 이 의미는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를 굉장히 낮은 수준의 노예들이나 뭐 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하는 걸 일로 본 거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고결한 이런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고 놀고 먹고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위 구조로 봤던 것이죠. 이러한 그 헬레니즘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이 생각을 완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가 아웃라인에 적어드렸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에 이 소위 말하는 캐톨릭의 신학의 그 파운데이션을 놓은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분이 헬라니즘 세계관에 갖고 있던 이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 사람들의 노동과 일을 그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걸 일로 나눴던 그 생각을 반영을 해서 아예 그냥 그 이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빅타 컨템플레이 빅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의 용어는 빅타 액티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이런 거 라틴 말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빅타 컨템플레이 빅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쪽에 계시는
그 상위 구조에 속한 사람들을 빅타 컴플레이 빅타라고 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결국 이 빅타 액티바트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 그 얘기하는 캐톨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이중적인 사고이죠.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 이러한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또 여기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긴 말을 썼지만 뭐 transubstantiation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뭐 사실 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을 필요도 없는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캐톨릭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이 성체를 그 디바인 엘레먼트를 우리가 이렇게 성직자가 주는 이 성체를 받아 먹는 순간 본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이거를 받아 먹어야 되고 이거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캐톨릭의 구원론 안에서는 이 빅타 컴플레이 빅타라는 그 그룹을 제가 이제 여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직자의 역할을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 신학이 이제 사실 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에 반발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중적인 사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도식을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캐톨릭 사람들이 그러니까 캐톨릭 신앙을 가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자, 빅타 컴플레이 빅타. 하나님과 빅타 액티바,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그룹이 존재하고요. 이 그룹을 그분들도 풀타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바로 빅타 컴플레이 빅타예요. 우리가 부르는 전임 사역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빅타 액티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만인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 기치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기치로 세워진 이 개신교가 너무나 비슷한 도시가 안에 우리가 사실 이런 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그 개신교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신랄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실 팀 켈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가 많은 책도 읽고 이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세계관,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와의 모든 사람의 일을 성스러운 일과 세상 일로 나누는 이런 이중적 세계관은 종교의 영역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이해의 실패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이해를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과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학적인 오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분의 논지는 우리가 이런 이중적 세계관은 사실은 신학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이 탐 닐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캔사스의 메이드 프로시라는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시고 또 선교학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이중적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일에 대한 이중적 사고, 우리가 이걸 워크 두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더 높은 수준의 부르심이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세큘러 웍은 낮은 수준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신학적인 오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아까 이제 또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개신교 안에 지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이 폴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금 베이어 대학의 사실 교수님이시고 선교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중적 사고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어떻게 이분은 얘기를 하시냐면 일에 대한 이중적 세계관은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의 결과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를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중적 사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이 디알러지를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는요,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아무런 쓸데없는 곳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 세상은 그냥 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오직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악하고 버려진 세상에 사람들을 결국은 교회로 많이 모으고 그들을 많이 구원해서 그분들을 살리는 거를 이제 이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이런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거는 모든 힘과 정성을 쏟지만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분쟁이나 지금 해결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를 갖게 되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신학대를 보내고 사역자를 많은 일은 우리가 권면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직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면 사실은 우리가 권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견해가 우리가 주류 세상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라이프 보트에 탔다고 세상을 우월하게 보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우월함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세상을 적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과 문화와 접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이프 보트 디알러지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논쟁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좀 아웃라인을 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아웃라인 못 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그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그 등록에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일의 의미,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은 이게 만약에 상부 구조, 하부 구조로 된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어떤 구조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을. 창세기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하셨던 정말 놀라운 디바인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히브리 단어로 바라라는 단어와 사실 아싸라는 두 개 단어가 번갈아가면서 쓰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실 뭐 히브리 단어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름을 정해서 그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을 하나님은 바라라고 하시고요. 성경은 아싸라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고 아름다운다고 했던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일을 우리가 아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제가 포인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볼 때 가장 잘 설명하는 그것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다시 한번 나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곧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옵니다.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창세기 1장, 26장, 27장의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셀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왕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통치권, 하나님의 왕의 DNA로 우리를 통치권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특권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셀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 그걸 이미지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8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가득하게 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려라. 바로 이것이 왕에게 주는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창세기 2장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왕으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영어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The Lord, the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keep it. 예. 영어 읽으면서 잠깐 캐치했을지 모르지만 이 한국 성경에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잘 제가 볼 때 번역이 좀 안 돼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청지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셀렘, 왕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기서 바로 이 청지기라는 소명이 나오거든요. 이 청지기의 소명은 바로 뭐냐면 일하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 이 일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제가 볼 때 재밌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 아웃라인에 좀 적었는데요. 제가 이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일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히브리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좀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 15장에 이 아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땅을 경작하고 생산하고 팔고 사고 파는 모든 활동들을 이 아바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술 활동의 모든 예술 활동을 아바드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제가 이렇게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 뭐뭐의 의미로 쓰였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땅을 경작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4장에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땅을 경작할 때 쓰이고요. 이집트 백성들이 그 중한 노동을 하는 그 블럭을 굽는 그 일을 출애굽기 1장 4장은 아바드를 쓰고 있고요. 이 마포를 짜는 일, 옷을 만드는 그 일이 출애굽기 35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바드를 쓰는데 참 이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짓는 그 예술가의 손길을 표현하는 거를 출애굽기 35장 24절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민수기 3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에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들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할 때 이 일들을 아바드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농사를 경작하는 그 일이나 이집트에서 그 힘든 중노동을 하던 그 일이나 마포를 짜던 그 일이나 성막을 지을 때 했던 그 아름다운 예술의 모든 작업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일들,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회중을 섬겼던 소위 말하는 미니스트리의 그 모든 일들이 아바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들이 동일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도 이 아바드가 제사장들의 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미니스트리, 그 일을 아바드로 설명을 합니다. 예. 제사장들이 그 계열대로 일하게 했고 아바드, 레위 사람들은 규례를 지켜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요. 그 백성에게는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농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예술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만드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든 일들은 한 단어, 성경 구역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상부의 구조와 하부의 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고 온 땅이 내 것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백성들 중에 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이 19절, 4절, 6절 말씀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로 인해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계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동일한 일을 제사장적인 일로 우리의 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 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지 않아도 될 일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직업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데이빗, 아모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목동. 우리 오늘 그 참석하신 분 중에 혹시 그 목축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목축업 하시는 분을 불러내셔서 열방에 또 정말 그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죠. 또 요셉이라든지 여러분 그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분들 여러분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계십니까? 거버먼 오피서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분들 하나님은 또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더의 여러분 그 직업이 뭡니까? 왕비잖아요. 혹시 뭐 우리 중에 왕비 혹시 계십니까? 직업? 왕비? 저는 그런 분이 속히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현숙한 여인 나오죠.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보배롭게 오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여인.
예. 혹시 그 여러분 중에 그 맞벌이 하는 그 자매님 계시죠? 한번 잠깐 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여인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일하는 여인들. 예. 신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파워포인트의 이 그림이 예수님의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죠, 목수. 예, 예수님은 분명히 오도도 받으셨고요. 아마 커스머 컴플레인트 받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예, 뭐 사실 나가서 막 이렇게 사가지고 만드시고 돈도 받고 파시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 목수였을 것. 그러니까 목수이셨죠. 마태복음에서 마태. 예,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태의 직업. 혹시 저희들 중에 그 회계사 분 계십니까? CPA? 네, 손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마태는 회계사 출신입니다. 네,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마태를 통해서 신약복음이 착하게 써지는 거죠. 네, 누가? 우리 여기 혹시 도영영자님 참석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의사였습니다. 네,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네,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형제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였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부였죠, 어부. 혹시 뭐 저 중에 어부 계십니까? 있을 리가 없죠. 시카고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어류업을 하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분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메이커. 리디아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결정적인 역경 자기 집을 내줬던 그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리디아 분은 상인이었죠, 상인.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한 그 무역 도시였고, 거기에서 많은 정말 옷감을 떼어다가 팔고 이러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즘에 소위 말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 사업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그 역사를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터툴리언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그 아웃라인에 적어드렸는데 이분은 법조인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서양 신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이피리안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아웃라인에 적어드렸는데 이분은 전문 연설 가셨던 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이에요. 혹시 저희들 중에 그 앵커나 뭐 MC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전문 연설가. 하나님 이런 분들도 쓰시고요. 여러분 잘 아는 오거스틴. 이런 분들은 옛날에 이분의 직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우리 여기 유석 팀장님 계십니까? 대학 교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잔 칼빈. 잔 칼빈은 아버지가 사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법률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그걸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신 분이십니다. 잔 칼빈은 사실 변호사 출신이고요. 우리 여기 그 유영민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정말 그 최초의 우리 그 개신교회 선교를 하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를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최초의 선교사님의 직업은 신발 수리공이었습니다. 이분은 또 인쇄업을 하셨고요. 나중에 번역 일도 하셨던 그 직업으로 인도를 국경을 돌파하셨던. 나중에 제가 선교교육 할 때 또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모라비안 미션이나 바진 미션 같이 이런 개신교회 선교의 문을 열었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높음과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마틴 루터가 했던 이거를 한번 같이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일을 하는 농부와 소의 우유를 따는 소녀의 손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성직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아마 우리 그 교육자분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그런 생각하신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이 마틴 루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교 계획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만인 제사장권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가서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루터는 이게 바실을 하는 농부라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 번역을 한 건데 독일어 그 번역을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똥을 치우는 농부를 얘기하는 거야. 소똥을 치우는 농부의 그 일과 소의 우유를 짜는 소녀의 소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성직자의 손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매일에 하는 일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거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 특별한 임무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미션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터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틴데이라고 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개혁 신앙가,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 되건 사도가 되건 접시를 닦는 일이든 설교를 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거의 지금 그 말씀 마지막인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에서 삼터에서, 저는 이거를 삼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직장이시고요, 가정이세요. 근데 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상의 일이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조건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사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저는 그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돈을 내줘서 제가 그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가 이기제큐티브 MBA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2주를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제가 그 경영인들하고 이제 2주를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이 스탠포드 경영학장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한 굉장히 나이 드신 노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탠포드가 자랑하는 정말 경영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이분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무슨 질문이든지 그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때 한 경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금 사실 세계 최고의 경영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대학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노 교수님, 소위 말하는 스탠포드의 그 MBA를 만든 이 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지금 스탠포드 MBA의 가장 큰 관심은
윤리적인 경영인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곳에 있습니다.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고 회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영인. 회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던져서 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정직한 경영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스탠포드는 굉장히 유능한 경영인들은 길러낼 수 있는 법은 알고 있지만 이 윤리적인 경영인을 길러내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정직해야 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 탁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네이버블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같이 공동체 제가 섬기고 있어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인생의 목표이고 또 두 번째 목표는 학점을 적어도 3084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3084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저한테 성적표를 꼭 가져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번 학기 아무도 저한테 성적표를 안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현건 형제랑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같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같이 한번 성적표도 한번 같이 우리가 확인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다 3084를 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이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우리가 일을 직장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제사장적인 일, 그 아바드란 일이 되려면요, 우리는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포지션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힘과 재능을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크레딧을 취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과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크레딧을 취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선교사적인 일이에요. 제사장적인 일입니다. 아바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하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복음의 가치를 둔 제사장적인 일은 반드시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아이에게 젖을 한번 먹일 때도 복음으로 의도적인 그런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5분 일찍 가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일찍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제 사람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나태해져가지고 직장을 제가 3일 연속 지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책망하시고요.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게 제가 직장을 30분 일찍 가는 걸 제가 결단하고 우리 아내가 아마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직장을 1시간 반 일찍 갔습니다. 평생을.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자랑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왜요?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선교사적 사명이고 제사장적인 일입니다.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부르심은 한 번에 맞추고 그냥 나는 이 일을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클레토스 허지어스, 하나님의 부신 성도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사실 그 집사님 지금 사실 제가 여기 계신지 사실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좁은 이런 작은 윈도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섬긴 지 한 3년 반 되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교회 뒷뜰에서 야채를 가꾸고 계시고 나무를 돌보고 계시고 제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교회 건물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항상 보살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정말 희생적이시고요. 의도적이시고 지속적이세요. 정말 윤리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하는 제가 설교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고 저희가 소그룹 할 텐데요. 영국에 여러분들 그 요한 웨슬리가 정말 세계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일이라고 표현했던 그 노예 매매 제도가 1833년 노예 해방 법령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이 일을 끊어냈던 한 명의 크리스찬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치인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요. 21살에 캠브리지를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하원의원에 말을 너무 잘하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바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이 청년이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걸 너무 일찍 가졌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방탕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자와 술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뭐 It is well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만든 존 뉴턴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노예 매매를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목사가 된 그분을 이제 멘토로 만나게 되고 이 그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네,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 이 존 뉴턴을 찾아가서 저는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저는 더 거룩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갔을 때 존 뉴턴이 이 청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고요. 그 모든 부르심은 너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부르심은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청년이 다시 정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기를 보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회심한 바로 직후에 이 사람의 일기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장 중요한 사명, 노예 매매 금지의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8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이 노예 매매 금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요. 노예 매매가 금지된 법령이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 말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있을 때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사실 도전을 하죠. As a time of this, 너가 이른 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로 오르게 했는지를 누가 아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모르도게가 무엇을 한 겁니까? 에스더에게 에스더의 복음 이 자기의 그 직위를 가지고 사실은 그 도전을 한 거죠. 너가 왕비인데 너의 그 직업으로 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고 믿음 가운데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직위와 힘과 재능을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것이 에스더 같은 그 고백이든
율거폴스의 그 고백이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든 그 모든 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5장 4장은요. 요한 팀장님 이거를 그냥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약간 제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3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각 사람들이 드린 정성과 힘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을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불은 각 사람들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떤 건지를 시험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힘과 이 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매일매일 삶에서 행한 그 모든 정성과 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감당하는 이 일은요, 아까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셀렘,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셀렘들에게 주신 일, 바로 그 우리들의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바드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은 그 제사장들과 그들이 드렸던 것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또한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선교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7장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우리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